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벌써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여기서 지혜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앞선 5절에서 언급된 사람의 지혜와 같은 맥락의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는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지혜와는 반대 개념의 지혜입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인간이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이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존재를 10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혜로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낙심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몸은 떠났지만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을 컨트롤하십니다. 성령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확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므로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일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설명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행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영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당연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반면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우리가 행하는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하는 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적인 삶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성을 가진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데요. 결국 죄와 연결되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비참한 삶입니다. 이에 반해 영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삶과는 반대의 삶인데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삶은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육신적인 삶보다는 훨씬 힘든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생각과 욕망을 꺾어야 하는 삶이고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삶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삶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멀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죄를 향해 달려가는 육신적인 삶은 멈추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리석은 우리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더욱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은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소원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은 어디로 가던가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마지막에는 죄가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을 따라 열심히 달려갔더니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것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것이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악한 죄가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적인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에 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면서 결국 그 죄를 맞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이끌려 또 다른 죄를 짓는 그 삶을 반복하여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또 매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라는 거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죄와 사망과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선이고 가장 확실한 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죠. 그 삶을 어떤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겠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온전히 성령님을 쫓아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 중인 이웃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어리석은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 가르침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힘들지만, 때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쫓아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쫓아가는 삶의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과 멸망이 기다리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그 마지막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과 크신 은혜가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처음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원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학교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또 많은 친구들에게 주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큰 힘을 얻어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